자, 오늘 증거할 본문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오늘 봉독한 이 말씀 가운데 10절 말씀.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은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만세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선한 가운데 행하는 자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로 말미암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후사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완성해서 하나님 나라로 이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건데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사역하심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이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이다. 지금 8절과 9절 말씀이 그 얘기예요. 우리를 이제 키워나가는 구원의 여정을 그렇게 두 가지로 대별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 결국 무슨 얘기냐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의 양식, 말씀을 들으며 자라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였단 말이죠. 이제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완성의 자리로 이끄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로 그 일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얘기가 왜 자꾸 계속 반복되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에서부터 지금 2장으로 넘어와서 지금 8절까지 이르렀는데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 얻었다. 자랑할 수 없다. 이것은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하는 얘기가 그냥 계속된단 말이죠. 근데 왜 그렇게 계속 반복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 하는 것에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깊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벌써 암시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계속 반복된다는 점에서 주의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항상 실수한다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모든 인류는 제대로 받아들이질 못하는 겁니다.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사실상 모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오늘 좀 깊이 따져보자 이겁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도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죠. 의사에게 건강한 사람은 사실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것도 의인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 부르러 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에서도 사실상 성경적 모순이 있다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득죄한 이후로 모든 인류는 다 죄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 땅에는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이 주장하는 바가 뭐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잖아요. 의인은 없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사실은. 애당초 있지도 않는 의인을 뭘 부르러 오냐 말이에요. 오신 건 당연히 죄인을 부르러 온 거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썼느냐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내가 죄인이라는 거에 대하여 철두철미하게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 그렇게 철저하게 인간에게 납득이 되지 않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로마서 11장에 보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얘기를 상당히 방향을 바꿔서 뒤집어 얘기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번 보세요.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나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일이 없이 하나님이 그냥 거저 줬기 때문에 은혜 아니냐 이 소리예요. 이게 못 알아들을 말이 없죠. 그런데 32절에 가면 그 얘기가 이렇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한 가운데 가둬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조금 뉘앙스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은혜와 긍휼로 구원을 했어요. 불쌍한 마음으로 구원을 했는데 그렇게 너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너희는 반드시 죄 가운데 있어야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납득이 갑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너희는 반드시 죄인이어야 했다. 요거 만만치 않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요게 우리말 속담에 병 주고 약 주고 이런 의미로 들린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곳곳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한번 몇 군데를 더 살펴보고 이 말이 갖는 진의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깊이 들어가 보자 말이죠.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 눈을 뜨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나면서부터 소경이 되니까 능력이 없죠. 살아갈 능력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지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전 미문 같은 데 앉아서 이제 구걸을 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그 거지 앞으로 지나갑니다. 이게 짐짓 지나간 거예요. 일부러. 그 이제 소경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지나간 거예요. 지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예수님, 왜? 저기 저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 앉아있는 거 보이시죠? 내가 본다.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 저 거지가 나면서부터 소경된 게 누구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저 사람이 전생에 무슨 죄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저 사람이 부모가 죄가 있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 질문이 우리의 정상적인 질문이라고요. 이게 제자들만의 질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요. 대부분 정상으로 태어나요. 그렇죠? 대부분 건강하게 정상으로 다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극히 일부가 비정상으로 태어난단 말이에요. 나면서부터 장님이 됐던 거, 나면서부터 안진병이가 됐던 거, 여러 가지 장애를 갖고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억울하잖아요. 안 그러세요? 억울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억울하다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걸 보고 누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자, 요게 지금 우리가 탁지해야 할 부분이다 이겁니다. 자, 그걸 전제하고 봅시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가 나면서부터 소경된 것은 지죄도 아니고 부모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저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을 위하여 장림된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냔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띄워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어라 해서 딱 띄워줍니다. 그 눈을 황 하고 봤어요. 봤는데 저가 나면서부터 소경돼서 태어난 것은 내가 지금 저의 눈을 띄워줌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을 위해서 나면서부터 소경되게 태어난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잖아요. 이게 은혜로 받아들여집니까? 은혜로 안 받아들여져요. 그게 정상인 겁니다. 자, 요겁니다. 나사로 얘기로 한번 더 가봅시다. 이제 나사로하고 마르다, 마리아 요 세 식구가
아주 예수님하고 잘 지냈던 그런 가족이었어요. 근데 이제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이제 부랴나게 달려갑니다. 예수님, 우리 오라비가 지금 병들어서 죽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보통 예수님이 그러냐? 빨리 가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안수해서 낫게 해줄 건데 예수님이 그렇게 서두르시지는 않는 거예요. 자, 한번 그 장면을 보자고요.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얘기입니다. 3절. 이에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우리 오라비가 병들었습니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4절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야. 일단 전제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야. 자, 여기서부터 벌써 거슬리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고 지금 제가 병든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행보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아십니까? 6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뭅니다. 빨리 안 가요. 이틀을 더 머물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틀 후에 갔냐 하면 그것도 또 안 가세요. 자, 보세요. 그리고 7절에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야, 우리가 유다로 가자. 그럼 또 유다로 가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아이고 유다에 바로 좀 전에 이제 예수님은 돌로 치려고 그랬는데 거기를 또 가십니까? 아니야, 내가 복음을 전파할 일이 있어. 그게 더 급해. 그럼 유다로 가신 거예요. 그리고 며칠을 그 유다에서 더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고서 이제 이틀 더 머물고 유다 가서 또 며칠 더 있고 그러고 나서 이제 나사로한테 온 겁니다. 17절. 그 후에 예수께서 나사로에게 와 보니 나사로가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되었더라. 그 이제 마리아가 와서 아이고 우리 나사로가 병들었어요. 빨리 와서 좀 예수님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미적하고 뭐 이리 다니고 저리 다니고 해서 결국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 된 후에 왔더라 하는 얘기예요. 자, 이 분위기가 보세요. 예수님이 촉촉 안 오신 거예요. 마치 무슨 뜻이 보여요? 죽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보이지 않습니까? 뭐 틀림없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사로를 살립니다. 그때 마리아가 원망 비슷하게 얘기하죠. 32절에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 보이고 그 발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이제 원망 비슷하게 얘기하죠. 그때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네가 볼 수 있다고 사전에 얘기했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는 겁니다. 자, 요 장면도 보면 나사로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는 것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기 위하여 안 죽어도 될 나사로를 죽인 것 같은 느낌이 안 드시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아까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도 그렇단 말이죠. 저가 나면서부터 소경된 것이 저 죄도 아니고 부모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저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려고 소경된 거야. 그러니까 소경돼서 나와야 하나님이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해줌으로써 이제 막 큰 반향을 일으키니까 그걸 위해서 소경으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바로 이 얘기가 우리식으로 따지면 병 주고 약 주고잖아요. 이게 은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일단 성경이 이렇게 기록이 됐을 때 그 전혀 이해가 안 된다. 왜 이런 식으로 일을 이끌어 갈까라는 의문이 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큰 틀에서 한 발 물러서서 생각을 하잔 말이죠. 자,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안 그래도 될 사람을 제비다리 부러뜨려 가지고 헝겊으로 도매서 강남 보내겠습니까? 놀부같이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은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느냐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큰 원칙 하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성장시켜서 하나님의 후사로 데려가는 이 일은 하나님이 반드시 하실 일이고
우리가 반드시 완성돼서 하나님의 후사가 될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장해서 스텝을 밟아서 하나님의 후사로 세우는 이 일은 반드시 그 출발점이 죄인의 자리로부터 이어야 한다, 이 뜻입니다. 근데 이걸 사람이 납득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점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납득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자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자랑. 이 자랑하는 모습이 원래 죄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 중에 하나예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안 온, 세상으로부터만 나온 그런 성정 하나를 소개합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로부터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들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품성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모여서 대화하는 그 대화를 살짝 가서 끼어들어서 한번 들어보세요. 항상 보면은 자랑으로 시작해서 자랑으로 점철되어 있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안 그럴 것 같죠? 그렇습니다. 어떤 대화도 전부 보면은 자랑이에요. 그리고 그 자랑이 얼마나 극적인가를 서로 경쟁하면서 얘기하는 듯이 이어갑니다. 이게 인간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속에 푹 젖어서 아주 익숙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그리고 내 몸 자체가 원하는 바가 전부 나를 위한 것으로 금자탑을 쌓기 때문에 전부 나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모든 걸 나 중심으로. 그러니까 무슨 사물과 결과가 좋은 결과를 맺으면 그게 나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것이 늘 강조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대화는 자랑인 거예요. 그런데 그건 안 믿는 자들이나 그렇지, 믿는 자들은 안 그럴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도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이 여정 가운데 이 성정을 명쾌하게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요. 늘.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왜 자꾸 이 얘기를 반복하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하는 얘기를 왜 끊임없이 반복하느냐는 말이에요. 우리가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자꾸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틀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의 주의를 계속 환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성장시키는 이 일을 이끌어가는 스텝은 반드시 죄인의 자리로부터 출발돼서 가야만 한다는 점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강조를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왜 나면서부터 소경됐는지 아느냐? 그가 구원받아서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소경으로 태어난 거야, 이 소리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사실상 다 소경으로 태어납니다. 그 소경된 자를 샘플로 들어서 얘기하고 있는 꼴이라고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나사로처럼 할 일 없이 죽어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강조하기 위해서 나사로를 지금 샘플로 들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몰입할 게 아니라 그게 내 얘기란 말이에요. 내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소경으로 태어나고 내가 사망 가운데서 태어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완성의 자리로 이끌어 성장시키기 위한 첫 스텝이었다. 이걸 하나님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병 주고 약 주고가 아니고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니까 너희가 이걸 인정해라, 이겁니다. 근데 인정 못합니다, 우리가.
늘 인정 못합니다. 나 하면서부터 소경된 자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꾸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 댁에 태어난 것이 불공평하다는 겁니다. 자꾸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왜 그렇지 않은가를 예수님은 집요하게 우리에게 설득하고 설명합니다. 그 얘기를 우리에게 가장 이해하기 쉽게 예화로 들어 설득한 예화가 돌아온 탕자입니다. 그래서 다 이 이야기를 제목을 돌아온 탕자라고 붙여요. 근데 원래 이 구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가 반드시 구원 얻어서 완성되기 위해서는 죄인의 자리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준 예화란 말이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예화의 원 제목은 돌아온 탕자라고 붙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붙여야 되는지 아십니까? 마지의 배도. 이렇게 붙였어야 되는 겁니다. 마지의 배도. 자, 돌아온 탕자 얘기 잠깐 정리를 합시다. 아버지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비유에서 나오는 아버지는 하나님을 패러디하는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넉넉하고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있는 아주 재벌 총수의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에게 아들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큰 아들이 있고 하나는 작은 아들이 있어요. 근데 둘 다 이제 아버지 밑에서 후사가 되기 위해서 이제 후사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배우고 이제 아버지가 하는 모든 사업을 열심히 배우면서 지금 같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때 작은 아들이 아버지, 나한테 어차피 나중에 뭐 물려주실 거잖아요. 그렇지. 내가 이거 다 너한테 물려줄 거지. 그렇죠. 미리 좀 주면 안 돼요? 딱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그 미리 받아서 뭐 하려고 그러냐? 내가 나가서 좀 독립 좀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아버지가 짐짓 알지요. 저놈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그래. 네가 그렇다니까 내 주마. 그리고 뚝 떼어서 주었습니다. 얘가 이제 이걸 갖고 나갔습니다. 이제 큰아들은 저놈이 저러면 안 되는데. 아버지 밑에서 잘 수업을 받아야지. 왜 저러나? 그리고 이제 큰아들은 집에 있고 작은아들은 그걸 뚝 떼어서 이제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재물이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여기 웬만큼 나이를 가지고 사셨어요. 그래서 인생을 다 살아보셔서 아지만 재물이 얼마나 덧없는 건지 아십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정상적으로 이렇게 서민의 모습으로 이렇게 쭉 살아오신 분들은 그건 이제 깊이 우리가 경험을 할 기회가 사실상 없어요. 근데 크게 한번 이렇게 컸다가 이렇게 무너진 사람들은 그걸 알아요. 재물이 얼마나 덧없다는 걸. 기업에서 아주 머리 좋은 직원이 하나가 들어왔어요. 서울대 나오고 경기고등학교 나왔어요. 그 시절에. 머리가 굉장히 천재. 근데 이 친구가 와서 뭘 담당했냐면 외자 업무를 외자 구매 업무를 담당했는데, 외자라는 것은 국내에서 살 수 없는 물건들을 외국에 가서 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규모가 커요. 그래서 이제 그걸 담당하는데 한 2년쯤 있다가 이제 감사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브랭크가 생긴 거예요. 보니까 2억 원이 이제 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감사에 걸려가지고 알아보니까 이 친구가 이제 말하자면 부정을 했더라고요. 그랬는데 그 당시에 2억이면 요즘 가치로 얘기하면 거의 100억 원가량의 가치입니다. 그때 집 한 칸이 제가 그때 처음으로 결혼해갖고 집 살 때 250만 원인가 300만 원 주고 샀어요. 집을 하나를. 그렇게 비교를 한다면 그때 2억이면 요즘 가치로 거의 100억 원에 해당합니다. 그렇게 큰 돈이 브랭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외자 금액이 워낙 크니까 뭐 수백만 달러씩 이렇게 주고받고 하니까 그 사이에서 2년간 조금씩 한 게 100억 원의 브랭크가 났는데 어쨌거나 이제 발각이 된 거예요. 발각이 됐는데 그러면 이제 수사관도 그렇고 우리 모든 이제 간부 사원들도 그렇고 저놈이 저 100억 원을 어디 갖다 숨겨놨나 보다 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전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고 이제 너 잘못은 했지만 내 감옥서는 안 보내겠다. 그 빨리 100억 원을 어디다 숨겼는지 얘기해라. 이제 다 이렇게 얘기했다. 웬걸 한 푼도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아니 너 그 100억을 어디다 썼냐? 그냥 저녁에 가서 맥주 한잔 먹고 심심하면 룸사랑에 가고
그렇게 해서 그냥 썼는데 그게 다 그렇게 없어지던데요. 우리도 놀래고 수사관도 놀래고 본인도 놀랬어. 아니 세상에 100억 원 정도의 돈을 한 1년 반 정도에 그냥 자리도 없이 없어지는 거야. 자기도 어디다 썼는지 모르는데 그냥 심심하면 저녁에 나서 맥주 한잔 먹고 들어오고 그냥 그런 거래. 그런데 그렇게 다 없어진 거예요. 돈이 이렇게 덧없는 것이더라고요. 이 작은 아들이 뚝 떼서 가져갔으면 평생 그거 갖고 잘 살 줄 알았지. 딱 3년 거지가 된 겁니다. 딱 거지가 된 게 이런 재물을 얼마나 덧없다는 걸 아시는 분은 이해가 돼요. 아니 이놈이 뭘 어떻게 했길래 그 많은 재산을 다 소봉했어. 근데 간단하다니까요. 재물은요 이 마인드 없이 쓰면은 그냥 밑빠진 독에 뭐 없어지듯이 그렇게 없어져요. 간단한 게. 그게 이제 거지가 딱 됐다. 아버지는 짐짓 압니다. 이놈이 금방 망할 걸 알아요. 그래서 이놈이 이제 곧 망할 때가 됐는데 돌아올 때가 됐지. 그리고 밤낮 동네 어귀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밤낮 동네 어귀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저 동네 어귀에 이제 산 같은 게 이렇게 있는데 거기를 이렇게 구비를 돌아서 오는 거야. 이제 그러면 그 산기슭에서 뭐 사람 하나가 이렇게 쓱 나타나면 저놈인가? 하고 밤낮 봤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완전히 거지가 됐으니까 배가 고플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돼지 치는 쥐염 열매라도 좀 먹어볼까 그랬더니 돼지 치는 사람이 이놈 그것도 못 먹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먹을 게 없으니까 이 친구가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아이고, 내가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모든 게 다 넉넉한데 내가 안 되겠다. 돌아가야겠다. 근데 가서 아버지한테 이제 아들 왔습니다. 이게 감히 얘기를 못 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돌아가게 되면 이게 참 죄인이 왔습니다. 나를 아들로 대우하시지 마시고 그냥 돼지치는 품꾼 정도로만 대우해 주신다 그래도 제가 감사하고 와서 일을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돌아가리라. 성경 그대로 기록된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돌아가리라 하고 이제 아버지한테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산기슭을 딱 도니까 아버지는 이제 허겁날 거기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건 발견 안 될 리가 없지. 아들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아들을 데려놓고 뭐 소리를 치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종들이 막 뛰어났죠. 무슨 일인가? 너는 가서 벼락지 갖고 오고 너는 가서 새 옷 입히고 너는 가서 살찐 송아지 잡아 이놈아 못들 하는 거야. 이게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가락지 끼우고 새 옷 입히고 살찐 송아지 잡고 온 집에 뭐 풍하게 울리고 난리가 난 거예요. 큰아들이 이제 이 일을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풍악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종을 불러서 묻습니다. 야, 이거 우리 집에서 웬 음악 소리가 들리냐? 그랬더니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집 나갔던 동생께서 돌아왔어요. 그래요? 동생이 성공해서 왔냐? 아니요, 거지가 돼서 왔어요. 그런데 웬 음악 소리냐? 아버지가 너무 기쁘다고 지금 잔치 벌렸어요. 큰아들이 노발대발. 뭐? 그게 사실이냐? 이제 아버지가 큰아들이 안 오거든. 큰아들은 왜 안 오냐? 그랬더니 큰아들이 지금 신경질 난다고 저로 갚버렸어요. 종들이 얘기한 거예요. 아버지가 이제 큰아들한테 갑니다. 예, 아들아, 넌 왜 안 오냐? 아니, 그 많은 재산을 창기와 함께 다 소진한 그놈을 치는 것도 시원치 않은데 뭐 살진 송아지를 받고 뭐 잔치를 말이 됩니까? 아버지한테 막 쏘아붙이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 밑에 평생 열심히 일하고 여태까지 이렇게 성실하게 일했는데 나에게는 염소새끼 한 마리 줘서 친구들하고 즐기라고 준 예가 없더니 지금 온 가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저 작은 아들을 위해서는 잔치를 베풀어요? 말이 됩니까? 이게 경우에 맞는 겁니까? 땅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 너는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것이 다 내 것이요 네 것이 다 내 것인데 누굴 그렇게 따지냐. 그러나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온 거 아니냐. 그게 기뻐하는 게 마땅하지.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예화가 끝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 비유에서
포인트가 어디 있냐 말이에요. 돌아온 탕자인 줄 아십니까? No. 돌아온 탕자는요, 다 우리예요. 따질 거 없어요. 다 우리라니까요. 뭘 새삼스럽게 우리를 비유를 들어. 여기에 비유의 포인트는요, 큰아들이에요. 큰아들은요, 아버지 밑에서 한 번도 실수 없이 살았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야 될 자로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이 뭐예요, 지금? 아버지의 유업을 온전하게 맡길 수 있는 자가 큰아들이 합당하게 여겨져요? 작은아들이 합당하게 여겨져요? 작은아들입니다. 큰아들은 자기가 받을 유업에 대해서 은혜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로 생각하냐?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건 은혜가 아닌 거예요. 자, 이 얘기가 로마서 4장에 원리적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가봅시다. 로마서 4장 4절입니다. 외기도 좋아요. 4. 이라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게 구원의 원리입니다. 이게 구원의 원리예요. 내가 일을 하고 내가 마땅하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는 내가 얻은 구원이 은혜가 아니라니까요. 그럼 뭐예요? 빚이라고요. 빚이라는 거는 줄 사람 입장에서 빚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얻으면 나에게 구원을 준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빚졌다는 거예요. 왜? 내가 마땅히 구원을 얻을 일을 해서 받는 거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구원을 줘야지. 나한테 구원을 줄 빚이 지금 하나님한테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한 자는 자기가 받은 구원이 은혜가 아니고 마땅히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될 하나님이 나에게 가진 빚이란 말이에요. 이 뜻이란 말이에요. God owe me. 하나님이 나한테 빚졌단 말이에요. 그걸 은혜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일을 아니할지라도, 지금 대비가 어떻게 됐어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 이게 누구예요? 작은 아들이잖아요. 일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경건치도 않았어. 이게 죄인이죠. 그 죄인을 의롭다 하신단 말이에요. 누가? 아버지가.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일 다 벌려놓고 왔는데도 아이고 내 새끼 그러면서 반지 끼워주고 옷 입혀주고 살진 송아지 잡고 풍악 울려라 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은 작은 아들과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아버지 밑에서 살다가 지금 유업을 물려줄 순간에 왔을 때 누가 온전히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고 야, 아버지가 정말 옳았었구나, 내가 정말 틀렸었구나 라고 생각할 자가 누구에게겠느냐 이 말이에요. 작은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는 어디다 포인트를 맞췄냐면 누구든지 죄인의 자리로부터 한 발짝 한 발짝 오지 않은 자 쪽, 큰아들과 같이 처음부터 죄 없이 출발한 자로서는 이 의로운 자리까지 갈 수 없는 구조이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 처음 태어났을 때 무지한 신분으로 태어납니다. 그럼 아담과 하와가 그 무지한 신분에서부터 구원을 얻을 수는 없었을까? 이게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이라고요. 그 얘기가 아까 얘기한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소경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이해 못하는 것이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기 전에 그냥 완성시키시지 왜 선악과를 먹어서 죄인의 자리로 떨어뜨려 놨습니까 하고 따지는 것이나 같은 패턴이란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는 은혜로 구원 얻었다는 것에 대하여
본성적으로 거부한다고요. 그걸 지금 오늘 에베소서 2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의 진면목이 이런 것이다 이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성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될 자들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 자리에 서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죄인의 자리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자들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 이거를 여러분 뇌리 속에 완전히 꽂아놓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큰아들과 같은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목매단에도 하지 마시기를 바란다 이겁니다. 우리는 죄인이라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죄로부터 출발하여 한 단계 한 단계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완성시키기 위한 온전한 커리큘럼이었다고요. 이게 아니고서는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왜 그 자리에서 완성하시지 않았습니까? 라는 의문은 이 시간 이후로 끊어버리란 말이에요. 반드시 죄로부터 떨어져서 거기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이 자리까지 갈 수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화는 반드시 이 과정에서 완성되지 않으면 안 되는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죄인을 부르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처음 제가 소개한 말씀이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의인은 없죠. 없는데도 왜 의인은 안 부르러 왔다는 얘기가 들어갔냐? 큰아들같이 생각하는 게 바로 의인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갖고는 구원으로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생각을 뽑아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원리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돌아갑니다. 우리가 죄인된 자리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우리를 마침내 완성시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분명히 이해하고 돌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남은 여생이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이 길을 가게 하옵시고 마침내 성화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